여러분들은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에 얼마나 오랫동안 있었을까 혹시 아십니까? 얼마나 오래 있을까? 40일 나왔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방주에 40일, 많게는 150일 이렇게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아마 주보에도 기록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노아가 600살 2월 10일에 방주에 승선해요. 그 다음에 2월 17일에 홍수가 시작되고 40일 폭우가 내렸고 150일 동안 물이 창궐했습니다. 또 7월 17일 날 방주가 아라랏산에 이제 물이 조금 빠지면서 머물게 되고요. 10월 1일 산들의 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11월 10일에 까마귀 파송해서 파송했었고 3차에 걸쳐 그 이후에 비둘기 파송했죠. 그래서 방주에서 나온 날이 노아가 601살 2월 27일이에요. 그러니까 총 합쳐서 382일 동안 방주에 있었습니다. 1년이 넘는 시간이죠. 1년이 넘는 시간. 어떠세요, 여러분? 방주에 1년 있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방주에 들어가고 싶으세요? 그 동물들, 엄청난 동물들이 타고 있었을 텐데, 그 동물들 이렇게 저는 개 한 마리 키울 때도 이 냄새가 나서 좀 어렵고 이럴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 동물들을 다 태우고 그 방주에 1년간 있었다라는 삶이 어떻게 꿈결 같은 여행이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전혀. 오히려 1년간의 생활이 어쩌면 심판의 과정에서 겪게 될 구원받는 자들의 삶일지도 몰라요. 처참한 심판의 결과를 짊어지고 여전히 살아남은 것들에 대한 책임이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런 상황에 놓여진 사람들은 그 처참한 상황에서 살아남은 무엇인가를 지켜내기 위한 삶을 살고 있을 것이고, 어쩌면 예수님의 재림 때, 그 재림 때 이전에 믿는 자가 살아가야 할 삶도 다르지 않을 수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자주 그런 말을 듣잖아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 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표현이 어쩌면 지금 살아남은 자들, 또 살아남아야 할 자들을 살려내고 유지시키는 일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연출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홍수 심판 이후에 사람들의 삶에 변화가 왔어요. 어떤 변화가 왔는가, 오늘 두 가지를 좀 살펴볼 텐데, 두 가지 다 한 가지 주제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심판 이후에 인간의 삶에 찾아온 변화, 첫 번째는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만물 사이에 언약이 새롭게 주어졌습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창세기 8장 21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그 향기를 맡으시고서 마음속으로 다짐하셨다. 다시는 사람이 악하다고 하여서 땅을 저주하지는 않겠다. 사람은 어릴 때부터 그 마음의 생각이 악하기 마련이다. 다시는 이번에 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없애지는 않겠다. 이 말은 인간으로 인해 모든 만물을 심판하는 일은 더 이상 없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홍수 심판은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 모든 만물이, 모든 생물이 심판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심판은 인간이 죄악으로 인해서 살아있는 생물까지 피해 입지 않게 하겠다, 이 말인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인간의 죄악으로 인한 심판은 오롯이 인간이 담당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에 대한 증표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9장에 나와 있죠. 14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14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구름을 일으켜서 땅을 덮을 때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서 나타나면
나는 너희와 숨쉬는 모든 짐승 곧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과 더불어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고 다시는 홍수를 일으켜서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을 물로 멸하지 않겠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서 나타날 때마다 내가 그것을 보고 나 하나님이 살아 숨쉬는 모든 것을 곧 땅 위에 있는 살과 피를 지닌 모든 것과 세운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겠다. 우리는 무지개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니까 이제 불로 심판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오늘 무지개 언약의 핵심은 뭐냐면 더 이상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모든 생물이 심판받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는 약속인 거예요. 더 이상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 살과 피가 있는 모든 생물까지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결단인 거예요. 무지개 언약은. 홍수 심판 이후 달라진 첫 번째 인간의 죄악에 대한 심판은 인간이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요,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 만물이 고통당하지 않게 하시겠다라는 건데, 그러면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만물이 고통당하게 되면 그러면 심판의 때가 가까웠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이 그때,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일컫는 이유가 뭐냐면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모든 만물이 지금 피해를 입고 모든 생물이 고통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의 세상이 어떻습니까?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 만물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살과 피가 있는 생물들이 인간으로 인해 고통을 당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악에 대한 심판은 인간이 오롯이 감당해야 되는데 세상에 있는 동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까 지금의 이 때는 하나님의 인내하심의 때인 거예요. 인간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때가 가까이 오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참고 계시다 이 말인 거예요. 사실은 인간은 이미 한계선을 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인내하고 계신, 인간에게 주어진 회개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인간은 멈추지 않고 있죠. 인간의 수많은 욕망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병들게 하고 죽게 하고 질서가 깨지게 하지만 멈추지 않습니다. 마치 지금 이 순간이 전부인 양 살고 있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 부모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정말 아끼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래서 진짜 좋은 것을 다 공급해 주는 것 같지만 정말 살아가는 데 필요한 공기와 물 다 더럽히고 있잖아요. 이 지구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정말 필요한 것들을 다 오염시키고 있으시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마치 이 순간만 우리의 삶인 양 살아가고 있는 거죠. 노아의 때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거의 비슷한 가치를 가지고 비슷한 문화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언약과는 무관한 삶을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내가 지금 우리의 생명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돌이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욕망에 사로잡혀 살지 말아야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었던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42절 말씀, 그 말씀 다시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이 인자가 올 때에도 그러할 것이다.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며 지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휩쓸어 가기까지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였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을 터이나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을 터이나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너희는 너희 주님께서 어느 날에 오실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으나 어떤 선택을 하며 사는지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과 거의 비슷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문화는 다른 것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노아의 홍수 때 주님께서 모든 만물과 세우신 언약, 그리고 그 언약 가운데 그 언약이 깨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알고 살아가야 할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그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자기 낮추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이미 심판을 해도 모자랄 시대이지만 하나님이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계셔서 하나님의 자기 낮추심이 없이는 지금의 이 시대가 전혀 유지될 수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심판 이후에 찾아온 변화가 있습니다. 창세기 9장 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아 움직이는 모든 것이 너희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내가 전에 푸른 채소를 너희에게 먹거리로 준 것 같이 내가 이것들도 다 너희에게 준다. 두 번째 변화는 육식을 허용한 거예요. 육식을 허용한 거. 이 육식을 허용했다라는 것은 신학자들이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 해석은 뭐냐면 위기 상황 가운데 주어진 특별한 허용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위기 상황 가운데. 왜 위기 상황인 것입니까? 홍수 심판 이후에 땅에 나왔을 때 모든 식물이 다 죽었기 때문인 거죠. 위기 상황이에요. 먹거리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을 때 방주의 정결한 짐승은 7쌍, 부정한 짐승은 1쌍 이렇게 배웠잖아요. 여러분, 정결한 짐승을 7쌍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먹거리 때문인 거예요. 먹거리 때문. 홍수 심판 이후에 채소를 통해서 음식을 제공받기에는 너무 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먹거리 때문에 정결한 음식 7쌍을 태운 겁니다. 그래서 이 육식이라는 것은 위기 상황 가운데 특별한 허용이다 이렇게 보는 해석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해석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기 낮추심의 해석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어요. 인간에게 주어진 음식은 식물이었음을 성경이 말하지만 노아의 홍수 이전에 육식을 한 것 같이 느껴지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구절이 창세기 4장 20절, 지난번에 가인의 후손 얘기할 때 들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아단은 야발을 낳았는데 그는 장막을 치고 살면서 집짐승을 치는 사람의 조상이 되었다. 집짐승을 치는 사람의 조상이 되었다. 다시 말하면 육식이 시작됐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채소를 먹는 것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간의 욕망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가인의 자손들이 육식을 시작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 이후에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의 생존을 위해서 허용하기도 했지만 이미 고기 맛을 아는 인간을 위해 자신의 뜻을 낮추신 것이라고 보는 해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자기 낮추심이 이루어진 내용들이 많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내용이 뭐냐면 이혼이죠. 이혼. 한국 교회에서는요, 한 20-30년 전만 해도 이혼을 금기시했습니다. 금지시켰어요. 이혼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한 분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왜 이런 상황이 연출됐냐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사실 성경에는 신구약에 이혼을 허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신명기 24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녀가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남편이 아내에게서 수치스러운 일을 발견하여 아내와 같이 살 마음이 없을 때에는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고 그 여자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고대 사회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남성 중심적 사고에서 비롯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구절이 여성을 내쫓아도 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여성에게 살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실제로 여성이 이혼 증서 없이 쫓겨나게 되어지면 두 가지밖에 할 수 없어요.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집으로 돌아가면 그 집안의 명예를 실추시킨 거기 때문에 그 마을 사람들이 돌로 쳐 죽여요. 그러니까 두 가지밖에 할 수 없어요. 첫 번째는 창녀, 두 번째는 구걸입니다. 그런데 이혼 증서가 있으면 재혼이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여기서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것은 이 순결을 잃은 채 결혼했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순결을 잃고 결혼했을 때. 그런데 그렇게 해서 집으로 돌려보내게 되어지면 재혼이 가능해지고 남자들의 전유물로 살았기 때문에 여성들이 자녀 아들이 없거나 또는 남편이 없거나 시아버지가 없을 경우에는 큰 위기에 처하게 되어져요. 지금도 이슬람 사회는 그렇습니다. 지금도. 제가 카자흐스탄에 오랫동안 다녔는데요. 제가 한 16번 정도 카자흐스탄에 다녔거든요. 근데 카자흐스탄은 이 결혼해서 남편이 먼저 죽은 사람을, 우리도 옛날에 그랬는데 남편 잡아먹은 여인인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들은 이 종족 사회에 살기 때문에 이 여자를 아주 하대합니다. 그래서요, 어떤 일까지 벌어지냐면 그 집에 가서 그 마을에 있는 청년들이나 남자들이 떼거지로 가서 그 여자를 윤간해요. 그래도 벌을 내리지 않습니다. 지금의 현대 사회에서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이혼 증서가 없었을 때 고통을 당하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혼 증서를 써줘서 집으로 보내게 만든 겁니다. 두 번째, 또 신약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7장 1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 쪽에서 헤어지려고 하면 헤어져도 됩니다. 믿는 형제나 자매가 이런 일에 얽매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평화롭게 살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너무 힘든 삶을 살아가요. 상대방 배우자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고 그것에 대해서 폭력이 가해지고 이럴 때 그쪽에서 먼저 헤어지게자 하면 이혼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혼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한국 교회는 오래전부터 이혼을 금지시켰을까요? 그건 마태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9장 3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다가와서 그를 시험하려고 물었다. 무엇이든지 이유만 있으면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처음부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는 것과 그리고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합하여서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하신 것을 너희는 아직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를 버리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모세는 너희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아내를 버리는 것을 허락하여 준 것이지 본래부터 그런 것은 아니다. 네,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이혼을 허용한 신명기의 말씀, 또 고린도전서의 말씀, 그 말씀들이 왜 존재하는가?
인간이 완악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이 너무 완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본래 이혼을 하면 안 되는데 너희들이 너무 완악하기 때문에 그 뜻을 낮춰주셨다라는 겁니다. 낮춰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육식을 이미 경험하여 고기 맛을 한 인간에게 고기를 허용해 주시는 자기를 낮추시면서도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갭은 엄청나죠. 하나님의 뜻은 100이면 우리가 그 뜻을 지키는 건 한 5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더 높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저의 삶을 생각하면 한 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00 중에 5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5까지 낮춰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낮춰주심이 5에서 멈추기를 바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6을 행하기를 원하고 6을 넘어서 7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5밖에 안 되지만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인내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참으셔서 우리에게 끝까지 낮춰주시고자 하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육식의 허용이라는 것은 그런 거하고 우리가 일맥상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밥상에 육식이 안 올라오는 거 상상할 수가 없죠. 그렇지 않으세요? 밥상에 육식이 없는 상태에서 밥이 넘어가지세요? 어떠세요? 아마 그렇지 않으실 거예요. 특히 우리의 자녀들은 대부분 다 엄청나게 육식을 좋아할 겁니다. 그런데 그 육식으로 인해서 지금 전 세계가 어떻게 돌고 있는지 여러분 다 들으셨잖아요. 다 아시죠? 교육 받으셨죠? 하나님의 뜻은 그건 아닌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참고 기다려주시고 인내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5에서 6으로 6에서 7로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게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 인간의 연약함이 이 모든 만물과 세우신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리게 만드는 그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6에서 7로의 그 진보를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하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낮춰주심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은혜이지만 우리가 그 낮춤에 멈춰 있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한 걸음 더 구현해내고 한 걸음 더 살아내고 한 걸음 더 발버둥 칠 수 있는 인생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좀 내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보면서 좀 이런 구절이 성경에 있어 하고 놀란 적이 있으세요? 이런 구절이 성경에 있단 말이야? 이렇게 놀란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열왕기하를 보면서 이런 구절이 있었어?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깜짝. 열왕기하 5장에 보면요, 나만 장군 이야기가 나와요. 나만 장군. 나만 장군이 시리아의 왕의 옆을 지키는 군대 장관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느 날 나병, 한센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나병이 걸린 그 나만 장군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린 종이 하나 있었는데 이스라엘에서 넘어온 종이었는데 그 종이 내가 사는 나라에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선지자가 있어요. 그분한테 한번 가보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나만 장군이 이스라엘로 이 시리아 왕의 이 칙령을 갖고 들어오죠. 그래서 유대 왕이 그거를 받아들고 깜짝 놀래요. 왜냐하면 내가 신이냐? 내가 그 병을 어떻게 고쳐?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건 틀림없이 전쟁을 치르고자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그때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하죠. 왜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냐고. 왜 그것 때문에 어려워하냐고. 나한테 보내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사가 나만 장군
얼굴도 안 보고 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만 장군이 불쾌해가지고 이게 지금 나를 어떻게 대하는 거야 이렇게 했는데 그 따라온 종들이 진짜 위대해. 종들이 그 나라에서 자기 그 어린 종이었던 소녀도 참 위대하지만 이 나만 장군을 함께 온 종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더 어려운 거 시켜도 하실 텐데 뭐 요단강 가서 7번 몸 담그는 게 뭐 어렵다고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나만 장군이 7번 몸을 담굽니다. 그리고 나병이 낫죠. 그리고 엘리사에게 다시 와요. 그때 나만 장군이 말한 말이 저한테는 충격이었어요. 열왕기하 5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 가지만은 예언자님의 종인 저를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모시는 왕께서 림몬의 성전에 예배드리려고 그곳으로 들어갈 때 그는 언제나 저의 부축을 받아야 하므로 저도 허리를 굽히고 림몬의 성전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제가 림몬의 성전에서 허리를 굽힐 때 주님께서 이 일 때문에 예언자님의 종인 저를 벌하지 마시고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교회에 살면서 늘 듣는 간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사 때 고개 숙이지 않은 거. 제사 때 탄압이 엄청나게 심하고 뭐 정말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을 때도 나는 제사 드릴 때 고개를 숙이지 않으리라 하고 그 반항하고 그 신앙을 지킨 사람들의 간증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당연히 그래야 되는 줄 알고 물론 당연히 그래야죠. 근데 정말 피치 못할 상황, 정말 고통스럽게 그것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에게도 그 간증은 그 부담감과 그 자책감과 그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지금 저게 무슨 말입니까? 우상에게 내가 허리를 숙여서 고개를 숙여야 되고 굽힐 때 그게 내 마음은 아니다. 근데 나는 어쩔 수 없이 피치 못할 사정에 있다. 그때 고개를 숙일 때 주님께서 나에게 이 일에 대해서 좀 묻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다. 제발 용서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나만이 하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뒷구절 한번 보시죠. 안 나와 있습니까? 19절 말씀. 네. 그러자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말하였다. 좋소. 안심하고 돌아가시오. 이 구절이 충격이었어요. 저한테는 충격이었어요. 도대체 하나님의 자기 낮추심은 어디까지일까? 하나님은 자기를 낮추셔서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용납해 주시는 분이시죠. 물론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시고 그 뜻을 온전히 이루시길 기대하는 분이시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하시고 우리를 위해 자신의 뜻조차 낮추신 분이시죠.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본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기 낮추심의 가장 강력한 모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시겠습니까? 제가 2005년에 이스라엘에 갔었을 때 그 새벽마다 저절로 눈이 떠지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새벽마다 갈릴리 그 호수를 걷고 싶어가지고, 근데 그 호수를 걷기 전까지는요, 이스라엘에 가기 전까지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자리를 나도 걸어보는구나. 이 감격이 있었어요. 근데 그 갈릴리 바다를 그 새벽마다 걸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을까? 그 하나님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 땅까지 오셔가지고 이 걸음을 걸으셨을까? 어떻게 그 자신을 그렇게까지 낮추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까? 그 감격이 잊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 사실에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고 저절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고 저절로 기도하게 되었던 그 시간이 정말 저에게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자각을 느끼게 해줬던 계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기 낮추심은 어디일까요? 어디까지 낮춰주신 겁니까? 어디까지 낮춰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까? 그런데 우리는 정말 그 하나님의 자기 낮추심을 배운 인생으로서 우리를 낮추며 살아갈까요? 우리를 낮추면서 누구 하나를 품어내고 있을까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얼마 남지 않은 우리의 그 인생, 또 어쩌면 얼마 남지 않은 그 마지막 심판의 때까지 주님께서 인내해 주시며 참으시며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의 삶을 돌이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갑시다. 거리끼는 것이 있다면 떨쳐버립시다. 새롭게 출발합시다. 당신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힘입어 새로운 삶을 선택합시다. 비슷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확연히 다른 삶을 살아갑시다. 자신을 낮추어 구원하신 그 구원받음에 걸맞은 삶을 삽시다.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요, 그 길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임을 오늘 심판 그 이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우리와 그리고 모든 만물에게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우리의 가슴에 깊이 새겨져서 주님의 그 하나님의 자기 낮추심처럼 우리를 낮추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새누리 상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